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요셉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마무리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했나요? 사기꾼? 야곱! 성령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래, 우리 예준이는 맞출 때마다 2달러씩 그냥 고정으로 주세요. 자,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을 쳤던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형이 죽이려고 왔잖아.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리까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야곱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홀로 어두운 강가에 서 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되었다니까요. 네. 좋아요. 아주 훌륭한 태도야. 다 답을 해, 그렇게. 자,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잖아요. 이제부터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꾀를 더 이상 의지할까, 안 의지할까요? 안 의지하겠죠. 예림이는 시동이 걸릴 때 좀 오래 걸려. 처음부터 집중을 잘해야 알았지?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죽이지 않았어요. 감동적으로 형제가 상봉을 했어요. 이산가족 상봉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 이후로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부럽죠? 아들들도 많았어요. 아들이 무려 12명이었어요. 야곱이 낳은, 뭐라고요? 네? 모래처럼 많지는 않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12명이 됐어요. 그럼 다시 그 한 명씩 12명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직 안 배웠어, 학교에서? 그걸 제곱이라 그러는 거야, 제곱. 네? 그래서 그 아들들은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이건 나중에 꼭 나옵니다. 방금 강도사님은 야곱이 몇 명의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4명이 있다 그랬죠. 잘 기억해, 아주 그런 거는. 요즘 시대에는 아내를 여러 명 갖는 게 이상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양다리도 걸쳐도 되고 3다리도 걸쳐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남자랑 한 여자만을 한 부부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남편인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다 똑같이 사랑했을까? 맞아요. 지우는 2달란트 주세요.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1명만 유독 예뻐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서 1명만 이뻐하고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편해. 그렇지. 편애를 많이 당해본 사람은 금방 대답해. 자, 그걸 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 안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편의 대장이에요. 편의 대장.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을 통해서 누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게 와서 강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
전 답할 말이 없어요. 몰라요, 저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안 사랑해요? 물어본 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은 누구도 답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안 사랑하시는지를 답을 찾아보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사람 50만 원 줄게요. 한 사람당 50만 원 줄게요. 왜 제가 50만 원 준다 그럴까요? 못 찾으니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못 찾아. 나도 못 찾았거든요. 바울도 못 찾았어요. 바울도.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 그랬어요. 자,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여기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누굴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사기꾼? 야곱이 안 해주면 야채 곱창으로도 외우고. 알았어? 야곱을 볼 때, 야채 곱창을 볼 때마다 야곱을 떠올리라고. 야곱은 그렇게 4명의 부인 중에 딱 한 명만을 사랑했어요.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영어로 레이첼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2명을 낳았어요. 야곱에게.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나온 요셉이에요. 요셉. 권요셉 말고요. 그냥 요셉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12명의 아들 중에 누굴 제일 사랑했을까? 첫째? 쌈박한 대답이야.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했겠죠. 지우는 라헬의 아들 수만큼 달란트 주세요. 당연히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 밑에서 나온 첫째 아들을 가장 사랑했겠죠.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 그렇지.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부인인 라헬이 낳아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참고로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밑에서 2번째죠. 위로는 형이 몇 명 있어요? 10명. 이번에도 야곱은 여러 명의 아들 중 한 명만을 편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감이 귀했던 이 당시에 귀족이나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들어간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예전에 얘기했어요. 맞아요. 너무 똑똑해 너는. 넌 나중에 내가 꼭 말했지. 넌 선생님이나 비스무리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 한 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유치부랑 유년부랑 초등부 다 할 거 없이 이번 토요일에 모여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할 거니까 다 여러분 들어줘도 되는 옷, 버려도 되는 옷 입고 오세요 그랬잖아요. 가짜로. 그런데 강도사님이 누구만 따로 불렀어? 그때 예린이로 했으니까 오늘은 예린이로 해보자고. 예린이만 따로 불렀어요, 강도사님. 그래서 예린아, 넌 이 옷을 입으렴. 그러고 엘사 옷을 입혀준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일하란 소리예요? 일하지 말란 소리예요? 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만 해준 거예요. 그럼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나요. 시기하겠죠. 너도 6학년에 어휘로 좀 대답을 해봐.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거 알려줘요. 분개했겠죠, 막.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했어요. 그렇지만은 죽이지 않고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다니엘이랑. 다니엘은 사실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어느 날 먼 나라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뭘 답이야, 잘 써. 유신 문제라니까 바로 쓰잖아. 은화 20개의 동생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빠는 뭐하고 있어? 아빠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양을 치러 멀리 나갔거든요. 대단히 좋은 질문이야. 요셉은 졸지에 고향과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떠나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강도사님이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인 야곱은 누구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만 받았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게 화가 나서 은화를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셉과 아주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훌륭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라 답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손 들어봐. 저 두 사람은 다 5달란트씩 주세요. 자,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참고로 오늘 처음 나온 친구도 대답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대답 금지권 같은 거 없어요. 하면 무조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다른 나라에 은화를 받고 판 사람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만 하면 내가 절반은 받는다 그랬지. 판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었으면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 마세요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죠?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죠. 일단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요. 그렇게 요셉은 먼 나라인 애굽. 애굽은 지금 말로 하면 어디예요? 이건 고학년은 맞춰야 되는데. 거긴 안 나와. 성경에는 애굽으로만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디? 이집트 몇 글자예요? 홍유진 3달러는 주세요. 아, 네가 말하라고. 너 뭐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왜 알려주냐? 아, 왜 알려주냐고? 그럼 너도 잘 들어봐. 나도 들려 여기서 사실. 자,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이 살던 곳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애굽까지는 최소 300km예요. 300m가 아니라 300km. 어떤 사람은 500km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그냥 우리가 400km라고 하자고요. 여기 동네 이름 어디예요? 경기도 장곡이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400km예요. 혼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나라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자동차 타고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가요. 노예들은 절대로 말을 안 태워줘요. 여러분 400km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신발이 다 너덜너덜해질걸? 보통 얼마나 걸리죠? 국토 대장정 할 때? 한 보름은 걸릴까요? 최소? 근데 사막 길을 그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혼자 못 돌아와요. 절대로.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왕과 아주 가까운 높은 사람, 왕의 보디가드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보디발이라고 생각해. 거기 노예로 들어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9장에서 2절을 한번 배우세요. 2절. 야, 근데 사실 설교 시간에 누구 들어오면 나 인사 안 하는데 현우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안녕. 39장 2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2절. 자, 성경을 접은 사람은 큰일 나는 거야. 자, 함께 읽습니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다들 물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요셉이 어떤 자가 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형통한 자. 지금 현우 대답했어? 누가 형통한 자 저쪽에서 그랬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너가 했어요. 아우, 훌륭해요. 예준 1달러 주세요. 여러분, 근데 형통이 뭐예요? 형통. 이거는 저학년부터 대답해볼게요. 예림이, 형통하는 게 뭐예요? 형통하게 되는 게.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저학년, 현민이. 형통한 게 뭘까?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대. 2절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써 있잖아요. 무슨 뜻 같아요? 분위기가 어때? 잘 되는 거? 훌륭해. 아주 달란트를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구만. 훌륭한 자세야. 그건 복 받으려는 자세는. 자, 그 다음 오늘 오랜만에 온 현우. 형통한 게 뭔 것 같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냥 느낌이 어때? 뭔가 잘 된 것 같고. 그렇죠. 자, 유신이 다 줄 거야. 더 말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뒤에 시키는 거야. 형통한 자가 뭐야?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자, 3, 2, 1. 자, 승지우, 지우. 형통한 자 뭐가 같아요? 은혜를 입었어? 훌륭한 답이에요. 본문에서 찾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답이라고 쳐주겠어요. 아니 보세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뭔가 복을 받고 잘 나가고 그런 걸 형통하다라고 우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읽어봤죠. 요 바로 직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림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어떻게 됐어요? 누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 아내. 누구의 아내? 그 왕의 신하의 아내. 예림이 이달란 주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유혹은 다 알지 뭔지 여러분. 나랑 이렇게 뭐랄까 창피한 짓을 하자고 하는 거라고. 바람 피자고. 자기 남편을 놔두고 나랑 바람 펴 요셉 그런 거예요. 와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케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자기가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제가 나를 성추행하려고 그랬어. 감옥에 가둬버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왕이 자기를 다시 찾아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어요. 여러분은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시 잘 알죠.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높은 사람이 되었죠. 왕의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던 노예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의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에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숨겨진 뜻을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고생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왕의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 마지막에 잘 됐으니까 다 잘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서는 열심히 버텨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또 꺼내는 이야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 뭐 한 달 만에 온 사람도 기억하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현우 3달러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딱 읽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결론 내면 누구 이야기예요, 그건? 그건 내 이야기죠. 그건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미 앞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스포일러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서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너무 조그만 글씨여서 미안해요. 길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더니 글쎄...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누군가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그냥 말하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왜 안 사랑해? 사랑했다니까. 아까 안 왔기 때문에 봐줄게요. 좋죠.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노예로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했더니 글쎄.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쓰여 있죠. 요셉이 아까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이라고요?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죠. 저 운 거 아니에요? 방금 목이 잠긴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하게 되었어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더니 글쎄. 비록 요셉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썩었긴 했지만 결국엔 애굽의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로 다 괜찮아요? 여러분 1년에 1억 원씩 줄 테니까 10년만 감옥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못하죠. 5억 주도 안 갈 거죠. 난 5억 주만 갈 거야. 감옥에 몇년 있은 거예요? 감옥에요. 몇 년 있었냐는 좋은 질문이에요. 최소 2년이지만 얼마나 있었는지 잘은 몰라요. 하지만 최소 2년이에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2년 뒤에 바로가 찾았다고 했으니까. 만 2년 뒤에 어떤 시점부터. 여러분 감옥 가서 부모님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거 다 못하지만 1년에 1억씩은 준대요. 나올 때 10억 준대요. 10년 뒤에. 필요 없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저희한테 그런 걸 알려주려고 쓰인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잘 됐다는 얘기 그거 알려주려고 쓰인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쓰여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돈 몇 푼에 다른 나라로 팔려가셨다. 그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애굽 나라의 높은 사람, 즉 총리가 된 요셉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죠? 양치기? 양치기 안 해. 흉년이 들잖아요. 애굽과 온 그 동네 그 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전에 풍년이 왔어요. 그때 곡식을 잘 저장해 뒀다가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을 살려줬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웁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자, 오해준 씨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막 발가락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고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지만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내가 잘 돼가지고 잘났는데 내가 뭐하러 감사해요? 내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잘해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어제 유신이 강도사님이 길에서 만나서 건빵 줬을 때 감사했어? 안 감사했어? 뭐가 감사해 그깟 건빵이. 너 가면 2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건빵이 뭐가 감사하냐고. 그런 사람은 안 감사해요. 하지만 현민이가 그 길에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 근데 강도사님이 와서 건빵을 줬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막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린 못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일을 깨달아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산만해졌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었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지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군요. 제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군요. 이걸 알아가는 게 우리한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걸 우린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돈 벌고 막 몸이 키가 쑥쑥 커서 190까지 되고 그게 형통이 아니고요. 아셨죠? 저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제가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어린이가 형통한 어린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다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가 어린이이지만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을 때 저희 생각대로 복받고 돈 잘 벌고 건강하여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형통한 것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한 관계로 들어간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정말로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애굽에 팔려가시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